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감동을 주든 말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든 말든 이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비난하고 비판하죠.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교우들은 더 도덕적이 되어야 되고 더 윤리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권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독교 윤리 강령이라 이런 그 기사도 나오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람직한 처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 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성령 충만하자고 이렇게 권면해야 바른 처방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진정으로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진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이죠.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금지하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어떻게 열매를 금지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늘
그 삶에서 그런 열매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나오는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십시오 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열망하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은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목회 경험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군가, 여러 가지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요한 1서 3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지? 아이고, 그 사람들을 형제를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거꾸로 말한다면은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저 사람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전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은, 그 미움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은, 여전히 섭섭함과 원망함이 있다면은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바친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대상이 착하기 때문에, 대상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상과는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바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5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그것을 오늘 작가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날마다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마땅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용서하고 살아야 할 근거이고 사랑하고 살아야 할 근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대상이 선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철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용서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 말씀하셨죠. 100억 정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몇백만 원 들고 멱살을 잡고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너가 100억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너에게 빚진 한 100만 원, 200만 원 빚진 사람을 붙들고 멱살을 붙들고 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감정이 상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문제를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하면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닫으면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말입니다. 클레이오라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애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으면 고의적으로 애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도와줄 여건을 가졌느냐 가졌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은 너가 돈이 좀 풍성해서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 이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의 마음속에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결국 사랑과 미움의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성령 충만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중반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면서 여기에 사랑과 성령을 연결시키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나 하면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어요. 저의 경험으로 볼 때도, 저의 경험으로는요, 돕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요 길과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나 도울 마음이 없으면은 핑계거리 그리고 이유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와줄 여건이 아니라 도와줄 마음이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적 습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과 사건을 보고 들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 속에 역사하게 돼. 감동,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신앙 습관을 꼭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감동할 때 아멘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도구 되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훤하다고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의 긍정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태도를 평생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에 얼마나 길겠습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 태도를 평생 갖고 싶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 교우들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 태도를, 이런 신앙적인 인격과 태도를 여러분이 평생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굶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헐벗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참으로 이런 삶 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랑은 성령과 연결된다 하는 말씀을 지도하시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열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면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런 삶을, 이런 사건을 볼 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의 습관, 신앙의 습관을 갖도록, 그런 태도를 갖도록 우리가 고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사용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아침 새벽에 주님 앞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을 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순종의 신앙적 습관과 태도를 갖는 선한 결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2021년 한 해가 우리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들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도구라고, 내가 사용하는 존재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선한 결단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들이 1,000번째 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으로 이 재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그 이름들, 그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듯이 인생은 나의 판단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그런 물질 되도록 주께서 이 헌금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는 제 발로 서고 움직일 때는 참으로 이렇게 섭섭한 생각도 들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건강을 잃으면은 세상이 우울하고 원망스럽고 서럽고 허무하고 이런 감정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방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껴들어버리고 성령이 주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과 회복의 능력과 기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또 모든 육체를 주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우리 남선교 회원들, 참으로 이 노년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출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를 앞에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평생 기도의 제목인데 오늘 또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직장, 그리고 사업, 학문, 또 군대 나가서 군무를 담당하고 또 대학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대학의 문을 녹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못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부탁을 올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을 붙드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계대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자손대에 이르러 더 흥왕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가정과 집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주께 영광을 올려주시는 간증의 제목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총치됨으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 올리고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머무르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기운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드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곤소곤 주님께 아뢰면서 주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기운이 돌아오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이 새벽을 성별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